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을 했더니 그 방송 이렇게 녹화를 듣는 분들은 이게 연결이 안 된대요. 그래서 같이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불의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사죄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제가 교독을 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죠? 아침에는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어쨌든 연결이 안 된다니까.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타국인,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나 타국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없이 살인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사실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 뭐 그들 주변에 있는 타국인들, 또 오늘로 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또 도피성에 대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그 여호수아서 20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에 이제 6군데가 있습니다. 요단 서쪽으로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는 3곳이 있었고요. 요단 동편에 또 3곳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요단 서편에 있었던 곳은 이제 뭐 납달레 지파 땅에서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세겜, 유다 지파 땅에서 기랏 아르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면요,
그 세 등분이 되는 중간 지점에 이 세 곳이 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치면 또 세 곳이 있는데 그 세 곳에서 또 중심이 되는 지역이 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요단 서편의 땅에서 세 곳, 요단 동편의 땅에서 세 곳. 요단 동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들어가지 않은 세 지파가 있었죠. 그 사람들의 땅에서 각각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이방 사람들이 머물렀고요. 그들이 들어갔던 이 팔레스틴 땅 안에는 또 세 곳이 있었어요. 그 지역을 세 군데 나눠서 중간 부분에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부분에 세 곳들을 두었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도피성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어야 한다고 권면을 하죠. 시편 36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시편 57편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의 첫 번째 도피성은 어쩌면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그렇게 보호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시대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에 덮어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 있죠. 주변에는 항상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막 침도하게 해서 막 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 보호막은 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뚫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레 겁을 먹는 것뿐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선친이 생전에 계실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벌레 같은 존재라고. 벌레는 어떻게 하면 죽여요? 그냥 발로 쭉 누르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신발까지 바닥 탁 쳐버리면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겁을 내죠? 왜 겁을 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고,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말 잘 들을 때도 있고요, 말 안 들을 때도 있죠. 그런 적이 없으셨군요. 우리 아이들만 그랬는 모양이에요. 말 안 들을 때도 말 잘 들을 때도요, 그냥 자녀들이에요. 제 눈이 항상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잘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못 들을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죠. 언제 말만 잘 듣고 살아요? 못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세요. 도피성의 첫 번째 의미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던 죄의 권리를 벗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취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단지 우리를 향해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타국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도피성이라는 걸 두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요단 서편에는 그들만을 위한 도피성, 그들이 데리고 있는 종과 같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도피성을 존재하게 하셨고요. 요단 서편에는 그들을 위한 도피성과 동시에 그들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누구나 거기에 와서 도망와서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오늘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위한 도피성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도피성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한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지만 나 또한 누군가의 보호자로서 도피성으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그들의 도피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자신 있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피성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도피성의 관리를 감당하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로 보호막을 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침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